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리뉴젠에서 올투젠까지. 자, 우리 리뉴젠에서 올투젠까지. 우리 10대들을 리뉴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들을 인투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대 결혼한 사람들부터 60대까지의 어떤 이렇게 분들을 우리는 전수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분들을 올투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근데 60대 이상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전수젠으로 살고 싶다. 계속 전수젠으로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리뉴젠에서 올투젠까지 이 부분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의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이엔 공동체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소중한 지체들 모두에게 나누고 싶은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를 간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 관점입니다. 제자도 관점이라는 것은, 제자도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신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인생.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이엔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리누젠에서 인투젠 사역으로, 그래서 청년 교회가 생기고 있고, 또 인투 학원과 이렇게 인투 카페,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 드림 센터를 일으켜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 부모님 세대, 우리 전수젠들이 계실 거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올투젠들이 이 영상을 동일하게 보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아이엔 공동체의 전반적인 우리 종행 사역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역 속에서 기억해야 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흐르는 이 핵심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영혼의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좀 정돈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다다기도회를 제대로 참석했다면 지난번 다다기도회 때 우리 프로토스에서 제가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구약을 지난번 했을 때 간통을 했었습니다. 구약을 이렇게 구약의 7기반이라고 표현했고, 구약 전체를 갖다가 7개의 기반으로, 기둥으로 정돈을 했는데요. 이 구약 전체를 하나님이냐 마귀냐 믿음으로 선택해서 구원받고 강야를 헤쳐나가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정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정돈된다라는 거. 이 내용을 우리 안에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땅을,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의 원형의 모습은 진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돈해야 되는데, 자, 그 이야기들이 펼쳐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마귀를 통하여서 넘어지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일들, 강야라는 곳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을 짓밟고 그곳을 정복하고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결국에는 이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로 이 모든 일들을, 구약의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성취하셨다고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그래서 리든젠에서 인투젠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갖다가 잘라서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세워 가셨어요. 제자를 1년차, 2년차, 3년차, 3년 반차를 이렇게 세워 가셨는데, 이 세워 가신 과정을 갖다가 볼 때 한 영혼의 내면에 주님께서 세워 가신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안에 나의 영혼에 놓여져야 될 기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놓아주시고자 했던 기초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 속에서 세워져야 되고 내 속에서 마땅히 일어서야 될 영역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돈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갖다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바울 서신으로 나눌 수 있고, 요한 서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그냥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한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표현했던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쭉 펼쳐질 때 그 모든 우리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가 다 사도 바울이 썼던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서신이 쓴 책 아닙니까? 근데 이 책에 진짜 중요한 신약 성경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이 세 권의 책들로 이렇게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들에 있어서 동일하게 흐르는 맥이 있어요. 동일하게 흐르는 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자녀로 사람들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초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 유대 공동체에서 그들을 빼내셔서 추수와 일꾼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우시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가 넘었으면 사도라는 직함으로 그들을 갖다 지도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세워가셨던 어떤 사람을 세우는 예수님의 방식이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이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오중직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주고 나서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단계가 있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서신에 봤더니 요한 1서 2장 우리 12절에서 14절을 이렇게 쭉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표현되어 쭉 나와요. 거기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는 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을 세우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자녀 일꾼 지도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하는 이 단계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자녀됨의 기초, 성도를 온전케 하는 단계, 그리고 자녀의 어떤 기초들이 놓아져야 되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일꾼됨의 기초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지도자라면 지도자의 단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영적 아비와 어미라면 아비와 어미들이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반응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을 오늘 한번 간통하면서 우리 리누젠에서 올투젠까지의 모든 우리 전 세대가 우리 내면에 마땅히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리누젠이라면 우리가 인투젠이 될 거고 전수젠이 될 거고 올투젠이 될 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마땅히 놓여져야 될 기초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복음서를 갖다가 우리 모든 복음서의 시작이에요. 모든 복음서의 시작에서 이 끝자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볼 건데요.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1년 차에 정확하게 기초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단계.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믿는 것, 우리 안에 제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녀됨의 기초에서 예수님은 그 영역을 위해서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태내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돈돼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치 않게 우리 내면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왜? 부모님이 원치 않게 계속해서 비교한 가정들이 있었어요. 비교하며 비교를 받고 자랐던 가정 속에서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열등감, 비교의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외동으로 자라서 잘한다 이랬더니 나도 모르게 우월의식에 빠져 있어. 난 진짜 잘난 줄 알고, 난 다 잘하고 다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다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라온 삶 가운데서 모든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삐딱하게 바라봐요. 뭔가 1+1은 2라고 이야기했는데 1+1을 2로 여기지 않고 1+1은 창문으로 여겨. 이건 창조적인 건데 이렇게 여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점을 갖다가 정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상하게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관점들이, 왜냐하면 그걸 알고 봤더니 집에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라.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이랬다, 이런 이야기가 쭉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적으로도 업다운되어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좋을 때 막 했다가 갑자기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막 관계를 차단해버려, 다 몰아내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태내에서 현재까지의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정돈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정돈하는 것 속에서 우리들 안에 정확하게 일어나야 될 자녀됨의 기초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됨의 기초. 복음을 믿는 것.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자녀는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자, 영접. 여기서 영접은 뭡니까? 영접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모셔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내가 새 사람 됐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그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자녀라고. 예. 더 나아간다면 우리들 안에,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트리플 스쿨 도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12가지 질문에 거기서도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이 말씀 그대로를 눈을 뜨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대요.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는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가정 가운데 있고 죽고 나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미 그 지으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문법은 직설법 부정가구예요. 직설법 부정가구는 과거의 단어적인 사건이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야. 이걸 믿는 순간에 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예수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 중에 예수와 나와 같은 일을 행할 자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한 일을 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그런 것이라고요. 사탄과 귀신을 다 십자가에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맞닥뜨리는데 우리가 쫄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줘야 될, 서로에게 고백해 줘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이에요.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시작. 여러분 갑자기 오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이단인 것 같아. 이런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예, 지금 약간 지금 이 성경이 맞아? 약간 이런 눈빛이야. 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든. 우리는 이 땅에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부르셨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살 때 신나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맞닥뜨리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눈빛이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녀됨의 기초가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서 우리는 이 땅의 왕이고,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빛의 기이한 일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 이 땅의 왕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쫄지 마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보다 못하잖아요. 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 이 남자 세계에서는 이 주목 싸움이 중요한데, 제가 어릴 때 저의 기억 속에 한 5살, 그때 놀이터에서 살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좀 큰 형들이 막 저를 갖다가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제가 좀 작아가지고 그렇게 막 할 때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예, 좀 크니까 저를 좀 많이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시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중요한 그 딱 타이밍에 누가 왔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래봬도 저희 집안이 장군의 집안이거든요. 아버지가 178이세요. 등치도 엄청 좋으세요. 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쫄고 있다가 갑자기 어깨를 쫙 펴면서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자녀는 어둠과 맞닥뜨릴 때 쫄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자녀됨의 기초가 우리 안에, 특별히 리뉴젠들 안에 단단하게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문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들이 제 결과로 일어나는 반응이기에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토해내고 정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서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된 힘과 능력과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하고요. 이게 모든 복음서의 시작에서 이 끝자락의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끝나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나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됨의 기초가 뭡니까?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되고 많이 묵상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탄 마귀 귀신을 때려잡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녀됨의 기초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일꾼됨으로 가는데요. 자, 2년차부터는 2년차 전반기와 후반기를 좀 나눠서 볼 거예요. 2년차 2-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1은 2년차 전반기, 그리고 또 2-2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후반기예요. 자, 2년차 전반기 때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세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사건이 어떤 거냐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손을 핀 거야. 손이 이렇게 막 굳었어. 손이 안 펴져. 근데 예수님께서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이 펴질지어다 했더니 손이 펴졌어. 그걸 어느 날 했다? 안식일 날 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역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2년차 전반기 때 모든 말씀에 바라보는 관점들 속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정확한 눈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하게 보면 영혼들 안에 안식을 주신 사역이에요. 영혼에게 안식을 줬다는 것은 안식은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은 구약에서 제7일 안식일에 쉬셨다고 했는데 그 안식일에 멈추는 거,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그때 안식으로 들어가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셨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영혼 안에 안식을 허락한다라는 것은 사역은 안식을 주는 건데, 사역은 우리가 영혼을 만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한다고 할 때 일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봉사, 뭔가 일, 이런 일이 그것도 사역이지만 궁극적인 사역은 영혼 안에 안식을 주는 게 진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영혼 안에 안식을 준다는 것은 영혼들 안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역을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들 영혼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역사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2년차 후반기예요. 2년차 후반기에는 뭘로 시작하냐면 팔복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침례 요한의 순교로 끝나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본문들입니다. 이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2년차 두 번째 2년차 후반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때는 지도자란 누구인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시는데 그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었냐? 주님께서 첫 번째 그 사건이 팔복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팔복을 갖다가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다 같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음을 너무 높게 잡았다, 그죠? 힘들다. 예, 팔복. 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팔복.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명확한 복은 팔복에 나와 있는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 있다면 여러분들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애통하는 눈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는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팔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는 것,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까? 문맥의 흐름을 따진다면 이거는 앞에 말하는 팔복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런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춰야 될 빛은 심령이 가난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애통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온유한 것, 길들여진 것, 하나님 손에 만져져서 훈련된 모습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긍휼히 여기고,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될 마땅한 반응. 우리가 팔복이 네 가지는 하나님 관계와 네 가지는 이웃 관계에 되어 있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관계, 이웃을 향한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맛요? 이런 팔복의 맛을 내야 돼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는 8가지의 빛을 내고 8가지의 맛을 내는 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라나고 있다면 일어나야 될 반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은 침례 요한이 순교를 합니다. 예. 침례 요한이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춤춰가지고 왕한테 네가 원하는 거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 하니까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서 그의 머리를 주게 됩니다. 요한은 한순간 옥에 갇혀 있다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목이 잘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 때문에.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가운데 이렇게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고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순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라면 이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자 됨 두 번째이고, 특별히 이제 3년차 전반기인데요. 3년차 전반기에 일어나는 사건, 시작은 오병 이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은 변화산 사건 이후의 사건으로 끝났는데요. 이 오병 이후의 사건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여기서 지금 3년차 전반기 3년차 전반기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도력 테스트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 않고 테스트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달아보실 때가 있고 더 우리를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시작이 오병이에요. 이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셔요.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그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빌립이 먼저 이야기하죠. 빌립이 계산이 빨라가지고 쫙 하는데, 주님 보니까 지금 이 있는 사람들 계산을 해보니까 김밥 한 줄씩 먹여도 200데나리온
예, 그렇게 나옵니다. 예,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예,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 20만 원 생각하고 200데나리온이면 20만 원에 곱하기 빨리 해봐요. 4천만 원. 여기 있는 사람들 김밥 한 줄씩 먹이는데 4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갑자기 행동파 안드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여기에 오병이어 이까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걸 예수님한테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자기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요걸 보신 게 아니라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보신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떼어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도자의 행동해야 될 지침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하는데, 떼어 나눌 때에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강줄이 남았을 때 그 12강줄이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오병이어 가지고 온 그 소년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가 작은 것을 내게 가져왔을 때 너에게 이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절대 진리로 믿지 마시고. 근데 저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들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로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변화산 사건으로 끝난다는 거. 변화산 사건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영혼을 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는데 귀신이 나가지가 않아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자녀를 갖다가 낫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어째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자유케 풀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 가셔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 기도 외에는,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들, 깊은 기도, 변화산 사건의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오는 것들을 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변화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런 깊은 기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의 골반 가운데 우리 전수재 또 선교사님들 다 같이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우리 모두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임재의 영광 속에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3년차 전반에 있는 사건은 바로 지도력 테스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어떻게 그 모든 사건을 뛰어넘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3년차 후반기입니다. 3년차 후반기에 있는 사건, 여기서는 시작의 누가 크냐, 제자들 안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지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삭개오 바디메오 사건으로 끝납니다. 누가 크냐로 시작한다는 것은 여기서의 지금 3년차 후반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지도력 연단 강화예요. 지도력의 연단 강화. 여러분들 진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향력을 펼치고 싶은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더 낮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 가운데 섬기는 것들을 기뻐하실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갖다 3년차 후반기 말씀대로 쭉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이때에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 맹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때 당대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이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로부터 저주받아서 이 영혼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때 당대는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는 죄인 취급을 당했고 아무도 그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세요.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해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유대인들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존재. 그렇게 세리들 중에서 그 긁어 모아온 돈 중에서 가장 많이 챙기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라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평가받는 존재였어요. 그 존재에게, 친구 없는 그 존재, 아무도 상종하지 않던 그 존재에게 예수님 다가가셨어요. 우리가 지도자라면, 우리가 리더라면, 우리가 정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낮은 곳에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자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년차 후반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4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순서로 따지다 보니까 1년, 2년, 3년 반인데 3년 반을 그냥 편하게 4로 표현했습니다. 3년 반, 4. 이 모든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난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지도력의 끝자락, 이 사건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도력 네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것은 지도력 희생이에요.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절대로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했다는 것은 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시. 예수님께서 죽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제자가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 이 4년차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요, 조금 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됨의 기초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요한 1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신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믿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멘. 예, 우리는 아버지를 명확하게 아는 존재예요. 자녀됨의 기초에서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청년됨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셔서 너희가 강하여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뉴젠에서 인투젠으로 자라가는 이 모든 단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소유하면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가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 암송하는 거 더 열심히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하나님 말씀, 내 말이 불 같지 않냐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을 다 태워버린다고요. 견고한 진들을 뻥 쳤을 때 우르르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소유할 때에 어둠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사탄 마귀는 생각을 향해서 공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비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지도자 되면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 제가 20장 23절 24절을 써놓았는데요, 제가 사역하게 됐던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한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너 거기 가면 붙잡힐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21장 갔더니 빌립 집사 집에 머물게 되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을 듣고 빌립 집사가 동일하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을 여러분들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거 여러분들 때로는 뒤에 숨겨놓은 사람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이에요. 자녀에서 일꾼이 되고 일꾼에서 아비가 된다고 했대,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제가 지금 40대 후반에 지금 있는데 이 40대 후반에 있는 이 상황에서 바라볼 때에 저희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제가 힘들어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하고, 힘들어도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 뵈려고 해요. 왜? 아버지 어머니의 가장 기쁨은 자식이 전화 주는 것과 같이 만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 그 가는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마땅히 가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에 우리는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3 미션을 완성하는 자리로 우리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땅끝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우리 땅끝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뉴젠들, 인투젠들 함께 열방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수젠들 아직 건강할 때에, 올투젠들 아직 건강할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열방 가운데 가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역으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 영혼들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자들로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안에 리뉴젠으로서, 인투젠으로서, 전수젠으로서, 올투젠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자녀됨, 일꾼됨, 지도자됨,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계,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자신이 친히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영혼을 세워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혼에 놓아져야 될 중요한 영적 기초가 정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리누젠으로서 내 안에 정체성이 불명확하고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자녀의 기초가 명확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복음을 명확하게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확하게 주 앞에 회개하며 깨트리고 나의 그 어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 영역에 주의 영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영역을 다스려 주심으로 내 삶에 새 역사가 풀어지고 나타난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녀로, 하나님 일꾼으로, 지도자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이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에게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영적 아비로 어미로 우리를 세우시는 이 단계 속에 우리 안에 놓여져야 될 기초들이 명확하게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는 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소유함으로 강하여서 하나님 추락할 때를 절반을 끊고 승리와 이기를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격히 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아버지 뜻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그 삶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써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공동체, 천국의 모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일들의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여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서 전체, 신약 전체의 제자도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새겨줌으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마땅히 서야 될 부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돈에,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됨의 기초 속에 하나님 돈과 상황과 환경과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이 땅의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자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이 세상과 맞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두움을 짓밟으며 하나님 나라를 진격해내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바들을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